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렸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할 데 없는 지혜와 상상할 수 없는 부, 그리고 막강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고, 그가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위대한 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풍성하게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절망과 후회, 그리고 영적인 파멸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혜와 부와 권세를 얻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그가 생의 마지막에 깨달은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지혜를 떠올립니다. 성경은 그를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할 데 없는 지혜와 상상할 수 없는 부, 그리고 막강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풍성하게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절망과 후회, 그리고 영적인 파멸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마지막 날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밝혀보려 합니다. 그날은 그의 영광, 그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에 대한 비극적인 결과가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솔로몬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교훈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의 실수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빠졌던 함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솔로몬의 삶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솔로몬 왕의 삶의 마지막 장을 열어보고 그의 부상과 추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의 가슴 아픈 결말 뒤에 숨겨진 궁극적인 진실을 함께 발견해봅시다. 이 강력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1장, 약속으로 시작된 통치. 솔로몬 왕의 통치는 실로 놀라운 약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과 밧세바의 아들로서 다윗의 통치가 끝난 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우리는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부일까요? 명예일까요? 장수일까요? 아니면 원수들에 대한 승리일까요? 그런데 솔로몬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이 젊은 왕은 자신의 유산을 정의할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재물도 장수도 혹은 적들의 죽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그는 겸손하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 솔로몬은 자신이 아닌 백성들을 위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의 요청은 겸손했고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청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비할 데 없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할 경우 긴 생명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서 실현되었습니다. 제2장 지혜의 시험, 두 어머니의 사건. 솔로몬의 지혜는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험은 역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솔로몬 앞에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두 여인은 같은 집에 살았고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아이가 밤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죽은 자기 아이를 다른 여인 옆에 두고 살아있는 아이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침에 깨어난 진짜 어머니는 자기 품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 자신이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 명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한쪽은 이 여인에게, 한쪽은 저 여인에게 주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가슴이 미어지며 외쳤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결코 죽이지 마옵소서. 반면 거짓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나누라. 솔로몬은 즉시 판단했습니다.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아이가 죽는 것을 차라리 포기할지언정 살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 명했고 그녀가 진짜 어머니임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판결을 듣고 왕을 경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왕과 함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의를 행할 만한 지혜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온 나라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3장 지혜의 정점, 솔로몬의 명성. 그 순간부터 솔로몬의 명성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대단한 통찰력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넓은 이해력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능가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그의 명성은 주변의 모든 나라에 퍼졌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편을 말했고 노래는 1500편이었습니다. 그는 식물에 대하여 말했으니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이르렀고 그는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삶과 자연, 리더십과 신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방문은 스바 여왕의 방문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군주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려운 질문들로 그를 시험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따르면 스바 여왕은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솔로몬과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은밀하여
왕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왕궁과 그의 상에 차려진 식탁과 그의 신하들의 자리와 그의 신복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의복과 술, 관원들과 그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당신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보고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보라, 내가 들은 것의 절반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보고를 훨씬 능가합니다. 이 만남은 솔로몬에게 단순한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방 여왕조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니까요. 제사장, 성전 건축, 영광의 절정. 그러나 솔로몬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업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평생 이루고자 했던 오랜 꿈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다는 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을 행하였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게서 아들이 날 것이요 그는 평안한 사람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안을 뜻하는 살롬에서 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묘사된 솔로몬의 성전은 당시의 건축적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 은, 청동 등 최고의 재료로 지어진 이 성전은 건축에 7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의 규모와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부는 순금으로 입혔고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들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높이가 10규빗이나 되는 두 그룹이 세워졌고 그들의 날개는 성소 한쪽 벽에서 다른 쪽 벽까지 닿았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구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완공 후 감동적인 헌신 기도를 주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에 기록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기도는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는 마음을 다하여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신이시니이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번영과 영광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충만했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제5장 부와 영광의 정점.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부와 권력, 영향력 면에서 전례 없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부와 지혜가 더 컸더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더라. 솔로몬의 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연결되는 무역로를 장악하며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등을 먼 나라들에서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연간 금 수입이 666달란트, 즉 매년 약 25톤의 금이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상인들과 무역상들의 이익금,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지방의 고관들에게서 들어오는 금이 있었습니다. 그의 왕궁은 그 화려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에서 20절에 따르면 그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지고 순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6개의 계단이 있었고 계단 양쪽에는 각각 12마리의 사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나라에도 만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는 더욱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모든 마시는 그릇이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전의 모든 기구가 순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은이 너무 흔해서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부유함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병거 4천 마방과 마병만 2,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을 병거성들과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경계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역사상 가장 넓었고 주변 모든 나라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지역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엄청난 부와 권력이 솔로몬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6장 유혹의 시작, 정략 결혼의 함정. 솔로몬의 권력과 영향력은 그를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맹은 종종 결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정략 결혼은 흔한 외교 수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애굽과의 동맹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윗성으로 데려왔고 나중에 그녀를 위한 궁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 출신의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의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방 사람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연합하여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방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경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토라를 알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혜를 과신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 나는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은 충격적인 숫자를 기록합니다.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 총 1000명의 여인들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명령하신 것, 즉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미혹될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났습니다. 제7장 마음의 타락, 우상 숭배의 시작.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외국 출신 아내들이 그의 영적 삶에 큰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은 비극적인 진실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에게 향하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나이가 많을 때에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솔로몬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내가 자기 고향의 신을 섬기게 해주는 것쯤이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허용하는 수준이었지만 나중에는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8절은 솔로몬의 배교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들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하여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도시에서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지었습니다. 특히 몰렉 숭배는 끔찍했습니다. 몰렉 숭배에는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희생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였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악마적인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짓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죄의 기만성입니다. 죄는 항상 작게 시작합니다. 작은 타협, 작은 불순종.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점점 커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곳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문화적 관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명령하신 것, 즉 다른 신들에게 헌신된 모든 산당을 파괴하고 새로운 산당을 짓지 말라는 계명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제8장 비극적 아이러니, 지혜가 어리석음이 되다. 솔로몬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했던 바로 그 지혜가 이제는 그의 도덕적 타협에 의해 가려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혜와 순종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고 경고를 알았고 결과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경고는
수백 년 전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유효했고 솔로몬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은 이방 아내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사랑이 그를 눈멀게 했고 욕망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제9장 하나님의 경고, 두 번의 나타나심.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봉헌 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고도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전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것은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순종의 축복이냐, 불순종의 저주냐.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이 구절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처음에 그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두 번째는 그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 그러나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제10장 심판의 선포, 왕국의 분열.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도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찢어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찢어 빼앗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찢어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 예언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몰락과 분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했지만 동시에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때에 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왕국 전체를 빼앗지는 않으시고 한 지파를 남겨두기로 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상징적인 장면이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9절에 묘사됩니다. 어느 날 솔로몬의 신하 중 하나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아히야는 새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가 그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그에게 주리니. 이 장면은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아히야의 새 옷은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상징했고 그것을 12조각으로 찢는 것은 왕국의 분열을 상징했습니다. 10조각은 북이스라엘을, 2조각은 남유다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솔로몬의 불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였으며 그 무게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가될 예정이었습니다. 제11장 적들의 출현, 평화의 종말. 심판의 조짐은 솔로몬의 생전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첫 번째는 에돔 사람 하닷이었습니다. 그는 에돔 왕족이었는데 다윗이 에돔을 칠 때 애굽으로 도망쳤었습니다. 이제 그가 돌아와서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왕이 되어 솔로몬의 생전에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나서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쳐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한때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경계까지 다스렸던 솔로몬의 평화로운 왕국이 이제는 사방에서 적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23절, 26절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을 일으키사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적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제12장 전도서 후회의 고백.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쓴 것으로 여겨지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책은 솔로몬의 내적 투쟁과 깊은 후회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니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히브리어 헤벨인데 이것은 증기, 안개, 연기를 의미합니다. 잡을 수 없고 의미 없고 일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업적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 내가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으며 포도원을 만들었고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숲에 물을 대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남종과 여종을 사들였으며 또 내 집에서 출생한 자들도 있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를 많이 소유하였으며 나는 또 은금과 왕들의 보물과 여러 지방의 보물을 쌓고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를 거느렸으며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대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뛰어났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였도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나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 모든 것을 이루었던 사람, 그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헛되다. 전도서 2장 17절에서 23절에서 솔로몬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마음을 애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것들이 모두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전도서 전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13장 지혜의 역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도 성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2장 15절에서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가 당한 일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로움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노라.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영원히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이는 후 날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바 되기 때문이라. 오호라. 지혜로운 자의 죽음이 어리석은 자의 죽음과 같도다.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그는 또한 부와 쾌락에 대해서도 성찰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6장 7절.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그의 식욕은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은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부를 추구했고 쾌락을 추구했고 지혜를 추구했고 업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전도서 3장 11절이 그 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향한 갈망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로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향한 갈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14장 최후의 교훈, 결국 중요한 것.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삶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모든 헛됨과 허무함, 모든 추구와 실험 끝에 그가 도달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고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워 오기 전에.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나처럼 하지 마라. 나는 늙어서야 하나님께 돌아왔다. 너희는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침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솔로몬은 인생의 결론을 선포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솔로몬의 최종 결론입니다. 모든 지혜, 모든 부, 모든 권력, 모든 쾌락을 경험한 후에 그는 이 간단한 진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나 얼마나 심오합니까? 솔로몬은 복잡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가장 단순한 진리로 돌아왔습니다. 제15장 솔로몬의 마지막 날들. 솔로몬의 마지막 날들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이 이제는 자신의 궁전에서 홀로 앉아 자신의 삶을 회고했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금으로 된 잔들, 상하보좌,
화려한 장식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건축한 성전을 바라보며 그 봉헌식 때의 감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 차던 그 순간, 그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는 또한 예루살렘 산들에 세워진 이방 신들의 산당들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의 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그가 결국 자신의 꾀와 욕망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그가 스스로 많은 꾀를 내어 길을 잃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아의 살해, 그것들은 무서운 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 시편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솔로몬도 회개했을까요? 전도서를 보면 그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가 다윗의 회개만큼 철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마지막 날들이 승리의 기쁨이 아닌 깊은 후회와 상실감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제16장 왕국의 분열, 예언의 성취. 솔로몬은 8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2절에서 43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곧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지파들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된 노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3일을 기다리라 하고 의논했습니다. 노인들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소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 어리석은 대답으로 인해 북쪽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그리고 그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그 여로보암,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예언하셨던 일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은 분열되었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고 2지파는 남유다 유다 왕국가 되었습니다. 이 분열은 결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솔로몬의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17장 우리를 위한 교훈. 솔로몬의 이야기는 단지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를 위한 강력한 교훈입니다. 첫째, 은사와 축복이 순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사를 받았습니다. 지혜, 부, 권세.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를 하나님께 충실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은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둘째, 작은 타협이 큰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이방 아내, 그 다음 또 한 명. 처음에는 그저 정치적 동맹이라고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죄, 작은 불순종, 작은 타협. 그것들이 쌓이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셋째, 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지만 그의 지혜가 그를 죄로부터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지혜와 순종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넷째,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전도서는 이 진리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 끝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았어도 끝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명확히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를 통해 2번의 나타나심을 통해. 그러나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따랐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일곱째, 회개는 결코 너무 늦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비록 솔로몬이 큰 죄를 범했지만 전도서는 그가 결국 진리를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회개가 모든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경고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결코 너무 늦지 않습니다. 제18장 현대를 위한 적용. 솔로몬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성공과 축복을 추구합니다. 더 나은 직업,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이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교육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관계와 사랑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잘못된 관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는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은 공허합니다. 우리는 업적과 유산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고귀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업적은 결국 헛됩니다. 제19장 진정한 지혜.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정한 지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진정한 지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제20장 마치며 당신의 선택.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솔로몬의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입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으로 시작했지만 후회로 끝났습니다. 그는 지혜로 시작했지만 어리석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시작했지만 우상 숭배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끝내고 싶으십니까? 전도서 12장 1절을 기억하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다음 주를 기다리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하지 마라.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너희는 지금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이 이미 실수를 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회개는 결코 너무 늦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결론을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은 의미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끝은 솔로몬의 끝과 다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따르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렸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할 데 없는 지혜와 상상할 수 없는 부, 그리고 막강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고, 그가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위대한 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풍성하게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절망과 후회, 그리고 영적인 파멸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혜와 부와 권세를 얻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그가 생의 마지막에 깨달은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지혜를 떠올립니다. 성경은 그를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할 데 없는 지혜와 상상할 수 없는 부, 그리고 막강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풍성하게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절망과 후회, 그리고 영적인 파멸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마지막 날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밝혀보려 합니다. 그날은 그의 영광, 그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에 대한 비극적인 결과가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솔로몬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교훈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의 실수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빠졌던 함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솔로몬의 삶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솔로몬 왕의 삶의 마지막 장을 열어보고 그의 부상과 추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의 가슴 아픈 결말 뒤에 숨겨진 궁극적인 진실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이 강력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1장, 약속으로 시작된 통치. 솔로몬 왕의 통치는 실로 놀라운 약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과 밧세바의 아들로서 다윗의 통치가 끝난 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우리는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부일까요? 명예일까요? 장수일까요? 아니면 원수들에 대한 승리일까요? 그런데 솔로몬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이 젊은 왕은 자신의 유산을 정의할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재물도 장수도 혹은 적들의 죽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그는 겸손하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 솔로몬은 자신이 아닌 백성들을 위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의 요청은 겸손했고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청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비할 데 없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할 경우 긴 생명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서 실현되었습니다. 제2장 지혜의 시험, 두 어머니의 사건. 솔로몬의 지혜는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험은 역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솔로몬 앞에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두 여인은 같은 집에 살았고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아이가 밤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죽은 자기 아이를 다른 여인 옆에 두고 살아있는 아이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침에 깨어난 진짜 어머니는 자기 품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 자신이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 명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한쪽은 이 여인에게, 한쪽은 저 여인에게 주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가슴이 미어지며 외쳤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결코 죽이지 마옵소서. 반면 거짓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나누라. 솔로몬은 즉시 판단했습니다.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아이가 죽는 것을 차라리 포기할지언정 살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 명했고 그녀가 진짜 어머니임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판결을 듣고 왕을 경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왕과 함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의를 행할 만한 지혜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온 나라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3장 지혜의 정점, 솔로몬의 명성. 그 순간부터 솔로몬의 명성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대단한 통찰력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넓은 이해력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능가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그의 명성은 주변의 모든 나라에 퍼졌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편을 말했고 노래는 1500편이었습니다. 그는 식물에 대하여 말했으니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이르렀고, 그는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삶과 자연, 리더십과 신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방문은 스바 여왕의 방문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군주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려운 질문들로 그를 시험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따르면 스바 여왕은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솔로몬과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은밀하여 왕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왕궁과 그의 상에 차려진 식탁과 그의 신하들의 자리와 그의 신복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의복과 술, 관원들과 그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당신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보고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보라, 내가 들은 것의 절반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보고를 훨씬 능가합니다. 이 만남은 솔로몬에게 단순한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방 여왕조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니까요. 제사장, 성전 건축, 영광의 절정. 그러나 솔로몬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업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평생 이루고자 했던 오랜 꿈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다는 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을 행하였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게서 아들이 날 것이요 그는 평안한 사람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안을 뜻하는 살롬에서 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묘사된 솔로몬의 성전은 당시의 건축적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 은, 청동 등 최고의 재료로 지어진 이 성전은 건축에 7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의 규모와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부는 순금으로 입혔고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들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높이가 10규빗이나 되는 두 그룹이 세워졌고 그들의 날개는 성소 한쪽 벽에서 다른 쪽 벽까지 닿았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구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완공 후 감동적인 헌신 기도를 주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에 기록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기도는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는 마음을 다하여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신이시니이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번영과 영광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충만했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제5장 부와 영광의 정점.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부와 권력, 영향력 면에서 전례 없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부와 지혜가 더 컸더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더라. 솔로몬의 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연결되는 무역로를 장악하며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등을 먼 나라들에서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연간 금 수입이 666달란트, 즉 매년 약 25톤의 금이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상인들과 무역상들의 이익금,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지방의 고관들에게서 들어오는 금이 있었습니다. 그의 왕궁은 그 화려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에서 20절에 따르면 그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지고 순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6개의 계단이 있었고 계단 양쪽에는 각각 12마리의 사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나라에도 만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는 더욱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모든 마시는 그릇이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전의 모든 기구가 순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은이 너무 흔해서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부유함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병거 4천 마방과 마병만 2,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을 병거성들과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경계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역사상 가장 넓었고 주변 모든 나라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지역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엄청난 부와 권력이 솔로몬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6장 유혹의 시작, 정략 결혼의 함정. 솔로몬의 권력과 영향력은 그를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맹은 종종 결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정략 결혼은 흔한 외교 수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애굽과의 동맹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윗성으로 데려왔고 나중에 그녀를 위한 궁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 출신의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의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방 사람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연합하여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방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경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토라를 알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혜를 과신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 나는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은 충격적인 숫자를 기록합니다.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 총 1000명의 여인들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명령하신 것, 즉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미혹될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났습니다. 제7장 마음의 타락, 우상 숭배의 시작.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외국 출신 아내들이 그의 영적 삶에 큰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은 비극적인 진실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에게 향하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나이가 많을 때에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솔로몬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내가 자기 고향의 신을 섬기게 해주는 것쯤이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허용하는 수준이었지만 나중에는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8절은 솔로몬의 배교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들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하여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도시에서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지었습니다. 특히 몰렉 숭배는 끔찍했습니다. 몰렉 숭배에는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희생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였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악마적인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짓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죄의 기만성입니다. 죄는 항상 작게 시작합니다. 작은 타협, 작은 불순종.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점점 커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곳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문화적 관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명령하신 것, 즉 다른 신들에게 헌신된 모든 산당을 파괴하고 새로운 산당을 짓지 말라는 계명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제8장 비극적 아이러니, 지혜가 어리석음이 되다. 솔로몬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했던 바로 그 지혜가 이제는 그의 도덕적 타협에 의해 가려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혜와 순종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고, 경고를 알았고, 결과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경고는 수백 년 전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유효했고 솔로몬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은 이방 아내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사랑이 그를 눈멀게 했고 욕망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제9장 하나님의 경고, 두 번의 나타나심.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봉헌 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고도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전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것은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순종의 축복이냐, 불순종의 저주냐.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이 구절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처음에 그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두 번째는 그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 그러나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제10장 심판의 선포, 왕국의 분열.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도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찢어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찢어 빼앗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찢어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 예언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몰락과 분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했지만 동시에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때에 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왕국 전체를 빼앗지는 않으시고 한 지파를 남겨두기로 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상징적인 장면이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9절에 묘사됩니다. 어느 날 솔로몬의 신하 중 하나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아히야는 새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가 그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그에게 주리니. 이 장면은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아히야의 새 옷은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상징했고 그것을 12조각으로 찢는 것은 왕국의 분열을 상징했습니다. 10조각은 북이스라엘을, 2조각은 남유다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솔로몬의 불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였으며 그 무게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가될 예정이었습니다. 제11장 적들의 출현, 평화의 종말. 심판의 조짐은 솔로몬의 생전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첫 번째는 에돔 사람 하닷이었습니다. 그는 에돔 왕족이었는데 다윗이 에돔을 칠 때 애굽으로 도망쳤었습니다. 이제 그가 돌아와서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왕이 되어 솔로몬의 생전에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나서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쳐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한때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경계까지 다스렸던 솔로몬의 평화로운 왕국이 이제는 사방에서 적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23절, 26절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을 일으키사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적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제12장 전도서 후회의 고백.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쓴 것으로 여겨지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책은 솔로몬의 내적 투쟁과 깊은 후회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니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히브리어 헤벨인데 이것은 증기, 안개, 연기를 의미합니다. 잡을 수 없고 의미 없고 일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업적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 내가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으며 포도원을 만들었고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숲에 물을 대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남종과 여종을 사들였으며 또 내 집에서 출생한 자들도 있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를 많이 소유하였으며 나는 또 은금과 왕들의 보물과 여러 지방의 보물을 쌓고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를 거느렸으며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대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뛰어났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였도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나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 모든 것을 이루었던 사람, 그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헛되다. 전도서 2장 17절에서 23절에서 솔로몬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마음을 애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것들이 모두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전도서 전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13장 지혜의 역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도 성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2장 15절에서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가 당한 일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로움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노라.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영원히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이는 후 날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바 되기 때문이라. 오호라. 지혜로운 자의 죽음이 어리석은 자의 죽음과 같도다.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그는 또한 부와 쾌락에 대해서도 성찰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6장 7절.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그의 식욕은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은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부를 추구했고 쾌락을 추구했고 지혜를 추구했고 업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전도서 3장 11절이 그 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향한 갈망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로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향한 갈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14장 최후의 교훈, 결국 중요한 것.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삶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모든 헛됨과 허무함, 모든 추구와 실험 끝에 그가 도달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고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워 오기 전에.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나처럼 하지 마라. 나는 늙어서야 하나님께 돌아왔다. 너희는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침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솔로몬은 인생의 결론을 선포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솔로몬의 최종 결론입니다. 모든 지혜, 모든 부, 모든 권력, 모든 쾌락을 경험한 후에 그는 이 간단한 진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나 얼마나 심오합니까? 솔로몬은 복잡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가장 단순한 진리로 돌아왔습니다. 제15장 솔로몬의 마지막 날들. 솔로몬의 마지막 날들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이 이제는 자신의 궁전에서 홀로 앉아 자신의 삶을 회고했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금으로 된 잔들, 상하보좌, 화려한 장식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건축한 성전을 바라보며 그 봉헌식 때의 감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 차던 그 순간, 그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는 또한 예루살렘 산들에 세워진 이방 신들의 산당들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의 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그가 결국 자신의 꾀와 욕망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그가 스스로 많은 꾀를 내어 길을 잃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아의 살해, 그것들은 무서운 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 시편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솔로몬도 회개했을까요? 전도서를 보면 그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가 다윗의 회개만큼 철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마지막 날들이 승리의 기쁨이 아닌 깊은 후회와 상실감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제16장 왕국의 분열, 예언의 성취. 솔로몬은 8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2절에서 43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곧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지파들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된 노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3일을 기다리라 하고 의논했습니다. 노인들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소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 어리석은 대답으로 인해 북쪽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그리고 그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그 여로보암,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예언하셨던 일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은 분열되었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고 2지파는 남유다 유다 왕국가 되었습니다. 이 분열은 결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솔로몬의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17장 우리를 위한 교훈. 솔로몬의 이야기는 단지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를 위한 강력한 교훈입니다. 첫째, 은사와 축복이 순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사를 받았습니다. 지혜, 부, 권세.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를 하나님께 충실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은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둘째, 작은 타협이 큰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이방 아내, 그 다음 또 한 명. 처음에는 그저 정치적 동맹이라고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죄, 작은 불순종, 작은 타협. 그것들이 쌓이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셋째, 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지만 그의 지혜가 그를 죄로부터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지혜와 순종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넷째,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전도서는 이 진리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 끝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았어도 끝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명확히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를 통해 두 번의 나타나심을 통해
그러나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따랐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일곱째, 회개는 결코 너무 늦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비록 솔로몬이 큰 죄를 범했지만 전도서는 그가 결국 진리를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회개가 모든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경고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결코 너무 늦지 않습니다. 제18장 현대를 위한 적용. 솔로몬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성공과 축복을 추구합니다. 더 나은 직업,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이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교육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관계와 사랑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잘못된 관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는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은 공허합니다. 우리는 업적과 유산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고귀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업적은 결국 헛됩니다. 제19장 진정한 지혜.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정한 지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진정한 지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제20장 마치며 당신의 선택.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솔로몬의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입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으로 시작했지만 후회로 끝났습니다. 그는 지혜로 시작했지만 어리석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시작했지만 우상 숭배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끝내고 싶으십니까? 전도서 12장 1절을 기억하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다음 주를 기다리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하지 마라.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너희는 지금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이 이미 실수를 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회개는 결코 너무 늦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결론을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은 의미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끝은 솔로몬의 끝과 다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따르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